교회 다니는 어떤 부부가 서로 크게 다툰 뒤에 그만 아내가 토라져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 다녀온 남편이 양손에 온갖 선물과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매우 감동받은 아내는 다음 날 맛있는 음식을 손수 준비하여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가 제 남편에게 은혜가 되었나 봐요. 제 남편이 글쎄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어요. 분명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겠지요. 그러자 담임 목사가 대답하기를 어제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는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하고 주님이 듣고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설교해야 되기에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상식의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도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나라 사랑, 부모 공경, 형제 우애, 이웃을 사랑하라, 공중도덕, 덕을 세우는 생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희생하고 모범이 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나 특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 상식으로는 모순되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지만 그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역설적인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하여서 상식을 초월하는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말씀은 그건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그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채찍에 맞는 수모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고초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재판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것이 모욕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게 되면 속상해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초월한 말씀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 경험과 상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을 생각하는 교인은 예수 믿음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만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지금 3년째 계속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비대면 예배를 보게 되었고,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따가운 눈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처럼 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아직도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친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최고의 손실은 눈에 보이는 방역 수칙이라는 상식을 지키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처음 사랑을 예배 신앙으로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거나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말씀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강할 때 비로소 체험이 되는, 수긍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오로라야 분변한 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한 다이아몬드라도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영광된 것이고 무엇이 욕된 것인지를 압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역설을 깨닫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역설적인 진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에게는 원수 졌던 그 당한 일을 갚아주어야 상식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군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일입니다. 지금의 군대와는 40년 전의 군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합인이 얼차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행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 뒤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분이 차오르는지 나를 구타한 그 상급자를 살인해야 되겠다. 그런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만약 그 형제를 죽이게 되면 그 형제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을 너가 하겠느냐? 너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 전체를 감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갚지 아니하고는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모포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겨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은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셔서 역설적인 탄생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30여 년을 사신 것도 역설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며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주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상좌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하시기도 역설입니다. 이 땅에서 웃는 자는 하늘에서 울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라니 얼마나 역설입니까? 오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역설의 진리 중에 황금률이라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셔서 역설의 진리의 종지부를 찍기도 하셨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출세를 꿈꾸는 그들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역설적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였기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이 힘없이 그만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며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잡으려는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말없이 끌려가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분이 힘없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을 지키며 그 고난과 죽음을 깊이 알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밀알이 흙에 묻히듯이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할 대속물로서 죽으셨기에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하여도 녹아지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사는 동안 평생을 그리스도께 매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은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끝으로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는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싫어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도리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것으로 살게 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죽어지려고 할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만 위하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교회나 행복한 사회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청렴결백해야 하고 솔선수범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민이 따르며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계각층에서 도덕심과 윤리회복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최고의 도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배워야 합니다. 지성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나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많이 죽을수록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날을 기억하므로 오늘 여러분의 평생이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따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